유시훈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역시 땜빵 전문가로서 예,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하는 것이 좀 약간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곧 있으면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날지 몰라가지고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역대 최다로 참 심한 상황에서 셋째를 출산하려니 막막합니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코로나를 걸리면은 임산부는 어디서 이제 나을지 잘 몰라요. 정부에서도 아무런 지침도 없고 그래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죽했으면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격리된 임산부는 어디서 낳아야 될까요? 라는 게시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약간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또 이게 말씀 전하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서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서부터 20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뇌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의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라. 내 아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놓였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오늘은 주제는 어디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적인 단어적인 그런 의미로 사랑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기보다는 오늘의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는 그런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사랑을 어디까지 베풀어 보셨습니까? 근데 되게 참 저가 스스로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베풀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심지어 저희 와이프에게도 제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나라는 깊은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없다면 바로 잘라내는 헤어지는 그런 사랑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쉽게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뭔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사랑을 하고 남을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저도 깜짝 놀란 것, 제 직장 동료 중에서도 그냥 서스름 없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가 왔어요. 동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결혼 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합당한가, 나한테 굉장히 이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상식과 그런 사랑으로서 지금 저희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솔직히 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지금 보는 본문으로 같이 제가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사야서를 제가 보면서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잠깐 이사야서를 소개하면은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40장서부터 그 다음 66장은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활동할 당시에는 4명의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시야 왕, 요담, 그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보시면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그 말은 즉 이사야가 이거를 1장서부터 39장까지 뭔가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참 희망도 없고 또 철저하게 참 악한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절망적이고, 또한 이사야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 얼마나 참 참담했을까를 지금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판을 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특히나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한 세 가지 일을 크게 걷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직접 보고 이사야는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그걸 보고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전쟁을 통해서도 또 고난이 옵니다. 거기서 더 큰 고난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또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유다 민족들을 살육을 당하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끊임없이 훈계하고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게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그 민족이 죄악에 끝까지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된 점을 모르고 있어요. 참 지금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데, 앞으로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참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냥 뭐 기본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음란하고,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주권 아래에서 절대 승복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본 이사야는 얼마나 참 슬펐을까, 또 얼마나 참 좌절을 느꼈을까. 그 상황에서 선포를 하는 이사야는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제사도 엉망진창으로 하죠. 그 반법대로 해야 되는 그 제사조차도 그냥 스스럼 없이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하며 산당을 지으며 나아가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이야기를 쓰면서 희망의 메시지인 40장서부터 66장까지 써 내려가지만, 전장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전달돼서 실제로 10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 이사야서를 그 제자를 갖고 있으면서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한 것을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느꼈을 거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은 이제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기 직전에 바로 지금 읽은 51장서부터 51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잘 보시면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요 말씀에 비롯돼 보면은 특히 분노의 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분노는 사람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죠. 사람의 분노는 뭔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분노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분노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차원에서 하는 분노입니다. 즉 부모가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그런 뜻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죠. 반복적으로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죄악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때린데 또 맞아도 그 상처를 분대를 감아서 또 죄악의 길로 가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하다지 못할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표현하는 게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또 나옵니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에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내가 바닥까지 다 들이마셨다 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징계하고 또 징계해도 너희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혹시 이런 아마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죠. 자기 자식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뭐라고 아이를 붙들어서 흔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개선할 의지가 혹은 희망조차도 없는 아들.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보면은 지금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울부짖고 굉장히 호통하시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짖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바르게 자라고 또 굉장히 변한 예, 친척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넘치다 할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방했다는 것을 크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아는 이 친구는 그때 이후로 사람이 180도 돌아섰습니다.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알던 동생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이 친구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집까지 나갔어요. 도저히 말로 해도 때려도 어떻게 호통을 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망조차도 없어요. 희망조차도 없어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암울하고 이보다도 더 큰 상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셔서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다음에 말씀에 곧게 서는 친구가 됐는데 그 당시만 봐더라도 제 옆에서가 본 저조차도 정말 답답하고 왜 저럴까 하는 정도로 참 심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두 번 혼난 것도 아니고 매번 그것도 계속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신이야라고 계속해서 어필을 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런 어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호소를 하는 게 제발 좀 깨어라. 일어나라. 나의 분노의 잔을 끝까지 들이마신 너희들아 라고 호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솔직히 보면 볼수록 깊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굳이 왜 끝까지 붙들려고 하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깊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필을 하는 걸까? 왜 사랑을 구걸하시는 걸까?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구걸을 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그들에게 구걸하실까?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버려도 되고 온전히 그냥 삭제해도 되는 민족인데 굳이 이 민족을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려고 하시고 구걸을 하시고 붙드시고 울부짖으시며 왜 이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조차도 굉장히 뭔가 제 주위에서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참 잘하고 있구나.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잘 자라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래요. 아, 이스라엘 진짜 멋지다. 그 얼마 안 되는 인원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잘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은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걸 해서 그게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뭐랄까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을 따왔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과연 성경적 안에서 유익한 인물일까? 성경 안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인재는 아니죠. 심지어 그 야곱을 선택된 장자로 선택된 그 상황도조차도 그 결혼 생활도 그 양육도 똑바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특히 그 결혼 생활을 보면은 두 아내가 있죠. 나일만 사랑해요. 그 아들들을 낳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3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이 12지파가 생겨난 거예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깊게 보게 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을 단 하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는데 1장서부터 66장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구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51장 17절에서 이 21절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 장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제발 좀 깨어서 일어나라. 바닥까지 들어마신 그 인내의 끝판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여기까지가 다다랐구나, 한계의 끝이구나 할 때 소망의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너무나도 다른다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나와 이 사람이
상극이라는 소리입니다. 저희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며, 그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가는 길은 전혀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와 선과 그들이 판단하는 그 악과의 생각까지가 너무나도 다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 중에서 굉장히 가장 말을 안 듣는 창조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다른 창조물이 인 것도 사람입니다. 창조물들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일하게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의 깊이에 제 스스로도 측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읽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모임에서도 참 문화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죠.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창조하시고 또 다른 피부 색깔을 갖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언어가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고 문화가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랑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비슷하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사랑을 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저희 모임에 조셉이라는 형제도 저희 모임에 형제로 오고, 크리스틴 자매도 있고, 또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 청거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 성도는 굉장히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좋은 여건은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와요. 저희가 찾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들이 오고, 아무리 그들의 문화가 벽에 있을지라도, 특히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벽을 뚫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주 쉬운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가 되고, 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상급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베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남자와 여자도 너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다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강요하는 것은 남자애들에게 더 강요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전 결혼 후에 알았어요. 여자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여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뭐 먹을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거나. 남자의 언어는 아무거나는 진짜 아무거나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의 아무거나는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제가 짜증을 냈어요. 아무거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야, 오늘은 뭐 짜장면 먹을래? 아 면은 좀. 오늘 햄버거 먹을까? 아 빵은 안 땡기네. 그럼 한식 먹을까? 그럼 밥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여자의 언어의 아무거나는 너가 잘 알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캐치해서 내놔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계속 싸웠어요. 아무거나라며. 계속 싸우는 거죠. 모르는 거야. 너무 달라. 나 살 쪘지?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거울 봐. 거울 보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나 살 쪘지? 아니, 굉장히 참 저도 모르고 상처를 줬는데 살 쪘어. 여자의 살 쪘지는 나도 알아 살찐 거. 하지만 예쁘다고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서술형으로 그것도 영혼을 담아서 그 눈빛으로 말해줘 이거거든. 예. 굉장히 여자의 언어와 남자의 언어는 다르다는 것을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른 상황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남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제가 중국을 사랑할 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국을 사랑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너무 아까워요. 내가 왜 이걸 일찍이 깨닫지 못했을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표면적으로 중국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제가 그들과 같이 깊숙하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뭘 즐겁게 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그 문화를 사랑하고 특히나 저는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배타를 했죠. 나는 한국 사람, 너는 중국 사람. 되게 웃긴 건데 벌레가 벌레 보러 넌 더러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난 깨끗하고 넌 더러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에서 발전이 뭐가 있고 그 사랑을 뭐다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 모임을 비판하고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뭔가 협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기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냥 중국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면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전하면 되고 같이 힘든 거 있으면 나누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웠는지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저 와이프가 훨씬 더 사랑을 받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참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럽고 많이 후회스럽고 또한 많이 참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게 관시라는 게 다들 아시죠? 그 관시를 맛본 사람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인 제가 봐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시가, 이 관시 하나로 성도님들이 그 관계를 맺으면서 저한테 주는 사랑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말 그대로 100% 희생적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뭔가 관계를 맺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희생적으로 다가갑니다. 뭔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움을 주는. 특히나 제가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에게 뭐가 필요해로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집에 이미 다 깔려 있어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7층 꼭대기인데 자매님들이 그 무거운 걸 짐을 들고 올라가서 바닥 닦으시고 청소해 주시고 뭔가 불편한 것 단 1도 없게끔 도와를 주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뭔가 베푸는 데 있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해주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저와 그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8절, 19절,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도할 자도 없고 너를 도울 자도 없고 황폐하고 멸망이고 기근밖에 없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잔을 너를 공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길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시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더 이상 징계하지 않을게.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에서 52장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칠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들은 끼리끼리가 아니라 너와 나가 다른 부분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저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저도 이게 뭔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개선이 안 돼요. 뭔가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개선이 안 됩니다. 말해줘도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너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너한테 악을 끼치는 사람 혹은 나와 너무 상반된 사람 혹은 나와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나 제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인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을까의 이 주제는 제 스스로가 다짐하고 또 변환되는 하나의 계기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저 인천 송도의 교회에 저도 있으면서 참 이런 사랑들을 많이 베풀고 받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저희 조각목에서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특이하게 저만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5가지가 하나는 스킨십, 하나는 함께 있는 거, 하나는 봉사하는 거, 또 하나는 선물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달랑 저 혼자 선물 받는 거를 또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거기에서 제가 사랑을 제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물 받는 거였어요. 누군가 선물해 주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저는 원래 그거를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누구한테 이거 뭐를 받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근데 유학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조그마한 선물뿐만 아니라 밥을 사준다던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이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달라도 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했을 때 이 친구가 혹은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특히 이렇게 외국인을 이렇게 마주치거나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이면 90은 통해요. 그들의 문화를 중에 공통된 것보다도 다가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이에요. 제가 또 음식을 좋아해서 너희 나라는 무슨 음식이 주된 음식이야? 그러면 요거야. 그래?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다가가자면은 거의 10이면 9은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르단 음식을 먹어봤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다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다가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울부짖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희 인천 성도 교회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군다나 국제적인 교회 인천 성도 교회에서 보다 더 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베푸는 저와 인천 성도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